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명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명인이 그릇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치료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늘 예수님께서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늘 확인을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마다 독특한 측면에서 믿음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디메오를 향하여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디메오의 그죠? 바디메오의 믿음이 뭔가? 바디메오 믿음은 눈을 뜨게 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치료해주신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그죠? 또 바디메오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꼭 이루어진다. 꼭 이루어진다. 그죠? 꼭 이루어진다. 또 어떤 믿음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죠? 우리가 바디메오의 믿음의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바디메오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마치 광물을 키워내듯이 키워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 그죠? 달라요.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 이 바디메오에 뭘 보셨기에 바디메오야,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우리가 놓쳐버린 바디메오의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버린 바디메오의 믿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바디메오 믿음 하면 주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죠?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죠? 각종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아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럴까? 저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이 정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 등록할 거예요. 그걸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아니에요. 난 분명히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정관에 아닌 그죠? 부산, 서울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죠?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게 하실 그 예수님을 저는 믿어요.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응? 자리가 부족했어. 아이고, 그럼 우리 그래서 탄하게 한번 닦읍시다, 그죠? 예수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믿는다고 해서 그죠?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2%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하실 분인 것을 여러분 믿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왜 그래요? 여러분 상황 왜 그래요? 믿는데 왜 그럴까? 그죠? 내 암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인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병에 걸려서 콜록콜록거리고 있어요. 뭘까? 두 번째로는 이걸 예수님의 그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믿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에는 뭐가요?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바디메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의 소원과 열정이, 그죠? 야, 나 고치고 싶어. 나 이 병을 고치고 싶어. 이 소원, 강렬한 소원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는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죠.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이 소원과 강렬한 열정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에서 믿음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뭐가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열정은 뭡니까? 전 세계의 제자비전교회 1호점, 2호점, 3호점 쫙 한 거예요. 열정이네. 근데 그 열정이 안 되잖아요. 소원은, 그죠? 이 강단에 사람들이 꽉 차는 거예요. 막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진 역사, 이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뭡니까? 병에 굴럭거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열정과 소원,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걸 믿음으로 보았다면 여전히 뭔가 바디메오에 있어서 예수님이 찾은 이 믿음과 내가 보는 이 믿음에게는 뭔가 내가 놓쳐버린 바디메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우리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바디메오가, 그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죠? 듣고 소리를 지른다. 그죠? 지른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그죠?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죠? 그곳에서 이도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양을 치며 몇 년을 보내는 거예요?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이 40년을 보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 같아서는 이랬을 거예요. 광야에서 살 때에 벽에다가 뭘 합니까? 한 달이 지나면 가위표, 그죠? 2달, 석 달, 6개월 표시를 할 거예요. 무슨 표시를 합니까? 내가 언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언제 이 광야 같은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고 왕궁에서 살아갈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고 이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언제 나에게 주어질까? 아마 카운트를 했을 거예요. 로빈스 크루스의 여행기를 보면, 그죠? 무인도에 왔을 때에 로빈 크루스가 뭘 했습니까? 벽에다가 내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날 하루하루를 체크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달, 6개월까지 잘합니다.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2년째는 의미가, 이 가위표 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기약이 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 표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야 모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힘도 떨어지고 의지도 떨어지고, 그죠? 양밖에 만나서 말도 제대로 하지 않는 내 몸이 죽은 것 같은 그 상태를 느끼면서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그 시간이 몇 년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쳐 죽였던 그 권력과 그 담대함과 그 의지력과 그 소원들이 다 무너지는 그때,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누굴 하는 거예요? 힘 빠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모세야 저리 좀 가서 하면, 하나님 왜 그래요? 이 길보다는 이 길이 더 좋아요. 픽팩 끓여는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 일하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뭘 이야기하면 픽 끓이고, 뭘 이야기하면 팩 끓이고, 그죠? 픽팩 끓이는 이야기 하는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먼저 죽겠어요? 모세가 먼저 죽임 당하겠어요? 모세가 먼저 죽임 당하겠죠. 니 같은 인간 처음 봤다면서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성질이 나서 그냥 모세를 그냥 죽였을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야, 이리로 가자. 가는 거예요. 전하라 하면 전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자기가 소경으로 살아가는 이 삶, 1년이 지나면 내가 눈이 떠여질까? 5년이 지나면 떠여질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소경인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산 8장은 표현 좀 그렇지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이구나. 부모를 보지 못하고 또 자식이나 결혼했으면 자식일 것이고 아내일 것이고 형제들을 볼 수 없고 친구들도 볼 수 없는 자기의 소경된 삶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이제는 눈을 뜨고 싶은 생각을 아예 그 마음속에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숙명이구나.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렇게 병들어 살고 눈물어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숙명에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사렛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 너희 죄에서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속할 그 구원자 예수. 나는 부모를 못 봐도 괜찮아. 형제를 못 보고 친척을 못 봐도 괜찮아. 그건 나의 숙명일 수도 있어. 그러나 다른 건 다 못 봐도 괜찮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에까지 이 바디메오가 그의 숙명을 깨고 눈을 뜨고 싶은 그 동기와 그 희망과 그 소망을 불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깊은 잠에 깨어있는 이 맹인이라는 것을 깨고 싶은 그 소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는 이 세상을 못 봐도 괜찮아.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 이쁜 여자들, 세상의 화려함 못 봐도 괜찮아. 오직 뭐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죠?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보고 47절 볼까요? 시작.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예수께 나아오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까지 보기를 원하는 그 강렬한 열망과 그 바람, 그것은 이때까지 없었어요. 숙명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그 바디메오에게 그 영혼의 깊은 곳에 보기를 원하는 것을 끼우치는 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다른 건 다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이 들면 다 이제는 사회의 어떤 역할들이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나이 때 되면은 그죠? 우리가 인생의 표를 쭉 표현하면 그죠?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 50대, 60대 돼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60대부터. 무한한 가능성은 그죠? 1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0대 그죠? 꿈이 뭐냐?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갈라지는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곳에 뭐가 나오기도 합니까? 국회의원이 나오기도 하고요, 의사가 나오기도 하고, 판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나오기도 해요. 그죠? 그 초등학교 때는 몰라요.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 40대를 정점을 찍으면서 이제는 뭡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자리는 이미 픽스가 되어서 버린 거예요. 이미 픽스가 되어서 버린 거예요. 이미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장모님이 좋아하는 60대, 그죠? 그죠? 소화도 안 되고요. 몸도 탈나고요. 잠도 안 오고요. 그죠? 가진 것도 없고, 그죠? 외워놓으면 다 잊어버리고, 맛있는 거 먹어도 이빨이 시원찮았어. 그죠? 좋은 곳에 구경하고 싶어도 다리가 아팠어. 그죠? 이미 이때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자리가 픽스되어져 버린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 할 사람, 그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할 사람, 판사는 판사할 사람, 의사는 의사 할 사람, 그죠? 다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죠?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획기적인, 그죠? 법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이야기하려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장모님 60 이야기하러 가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죠. 예. 그냥. 그렇죠. 가능성이, 그죠?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죠. 그렇죠. 저제 고맙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서. 그래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하여 뭘 하는 거예요? 이 숙명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보고 싶다라는 이 강렬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 삶의 틀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 놀라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세상을 못 봐도 괜찮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미 결정되어져 버리는 이 삶의 틀에서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나버렸고 사회구조 틀 속에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60이 되어져서 주님, 내가 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이 바람들이 없잖아요. 그냥 이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 뭔가 보고 싶다라는 강렬한 열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60이 되어져서 나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되심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강렬한 열망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할 수 있고 나를 복줄 수 있고 내 모든 형편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입으로 외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바디메오처럼 동일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마음에 성공과 형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 사업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뭐 별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답변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할까요?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내가 뭘 해줄까? 내 자식 좀 고쳐주세요.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직까지도 뭘 모르느냐? 아직까지도 뭘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까지도 왜 모르느냐? 네가 진짜 보아야 될 것, 찾아야 될 것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문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문제 앞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 바라봐야 된다는 이 갈망조차도 없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문제시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문제시하는 것은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뭐예요? 사업장에는 누가 손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거예요. 지난주 첫 열매 드렸죠? 우리 김정수 장님도 드렸어요. 그죠? 드린 그 씨앗에 100배의 결과가 있을지어다. 그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100배로 여러분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씨앗을 뿌리지 않고 100배가 있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100 곱하기 제로 뭡니까? 제로입니다. 씨를 어떻게 해요? 뿌려야 돼요. 씨만을 뿌리면 얼마입니까? 1000원이죠. 씨를 안 뿌려. 이런, 그죠? 제로가 된 상태에서 아무리 100배 정도 제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는 가운데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뭘 보기를 원하느냐? 암이 걸린 몸을 보느라, 그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죠?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직까지도 내가 내 몸의 질병과 내 자식의 문제와 내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통하여 바디모의 눈이 떠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처럼 아버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그 두꺼운 바위를 깨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부모를, 영광을, 세상을 보지 못하더라도 억울하지 않지만 내가 메시아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를 볼 수 있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잘 본다고 하지만도 예수를 바라볼 수 없다면 아버지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속에 예수를 바라볼 수 없다면 이것이 오늘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른 건 다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버지 예수를 모르고 먼저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족도 아니고 아버지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건강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고백이고 아버지 믿음입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좌절에 빠지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디메오의 기도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눈이 떼어질지어다. 영적인 눈이 떼어질지어다. 세상의 눈은 감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성령을 기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